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이것이 6가지인데 이미 제가 회개함, 그 다음에 신앙, 세례, 이 3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안수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가 소중한데, 이게 이제 터를 잘못 닦으면, 이 안수의 터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상한 짓도 하게 되고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또는 해야 될 것도 안 하게 되고, 뭔가 이 제대로 된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수라는 게 참 일상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축복기도 해주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릴 때마다 제물 위에 제물 드리는 사람이 또 안수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대제사장이나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이 머리에 또 안수해서 또 직분을 맡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안수를 해요. 또 혹시 뭔가 잘못 죄를 지었으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기 전에도 그 증인들이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니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냥 안수하고 또 돌로 쳐 죽여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 안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교회 안에서도 이 안수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거나 또는 다른 터를 닦으면 이게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안수에 대해서 회개와 신앙과 세례,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를 하고 믿어야 될 예수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안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가 그만큼 소중한 부분인데, 그럼 이 안수에 대해서 바른 기초를 닦지 못하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를 주는데, 제일 첫 번째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장로의 회, 이 교회에서, 교회들의 그 교회 지도자들의 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이 안수받을 때, 물론 이 안수는 직분의 안수예요.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받는 그 안수인데, 그때 받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틀을 잘못 닦는 사람은 안수의 어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여러분, 뭐 지난밤에 모기 한 방 물렸으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병원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밤에 모기 한 대 물렸어요. 건지럽기도 하고 귀찮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병원 가시는 분은 없지요. 뭐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꼭 참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또 지나가면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 뭔가를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모기한테 물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속이 좀 이상하다, 뭔가 또 뭐 머리가 좀 어지럽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빨리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진찰을 해보기도 합니다. 무겁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수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멸시 또는 소홀히 여김, 그 뜻입니다.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김. 이 디모데가 이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이 직분자로 안수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거 뭐 이 정도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목사로 이제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 간혹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에이, 내가 목사지도 않으면 못 살겠나 하고 나가서 또 마음대로 살아요. 가만 보니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기본 재산이 많아. 그냥 나가서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에이 하고 그냥 나가서 살다가 또 한참 있다가 그래도 내가 또 목사인데 하고 또 교회 일 좀 하다가 또 부딪히면 또 나가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참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못하는구나,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가볍게 여김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진 그 주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김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단어가 잘 그냥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간섭이다. 간섭.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왜 이 안수하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이제 교통, 교제인데 비슷한 단어예요. 코이노네오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교통하면서 남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간섭이에요. 우리는 그냥 간섭 그러면 남의 일을 무조건 참견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참견은 참견인데 그 참견이 결과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까지라도 함께 짐을 같이 짊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섭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 얘기는 이제 안수하고 어떤 연결되냐 하면, 이제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목사를 세우거나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 저 사람 우리 교회 돈 좀 많으니까 저 장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장로 세우지 말고, 뭐 우리 교회 뭐 그냥 신앙생활 한 20, 30년 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리고 무조건 그냥 뭐 경력이나 학력이나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함께 나누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를 함부로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받는 자의 그 어떤 연약한 점,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받은 안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수하는 행위가 이거 뭐 별것 없다 그러고 그냥 아무렇게나 안수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기도원 중에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데, 하여튼 뭐 질병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막 안수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 그냥 또 갖다만 대면 빨리빨리 병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면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막 그냥 안찰이라고 이제 그러죠. 막 때려가면서라도 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뭔가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냥 이 안수, 안찰, 심지어는 아주 제대로 잘못된 것이 기도원에 가면 가둬놓고 몽둥이로 때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거는 너무나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에 대한 기초를 잘못 놓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대충 여겨서도 안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수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니까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이제 마술을 부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신기해. 자기가 사도들이나 손대니까 막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이 자기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돈을 들여서 이거 내가 돈을 많이 들을 테니까 내가 손대어 기도하는 사람도 성령 받도록 그 권능을 내게 주세요. 권능.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면 돈을 얼마나 내놔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물 주는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나는 얼마만큼 드려야 된다 이 생각하면 선물을 주시는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선물 자체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 사도들의 안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 이거 얼마만 되겠습니까 하고 뭔가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그 자체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주 그 가치를 아주 낮춰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안수가 소중하긴 한데 이 소중한 안수를 어떤 사람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막 안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 돈 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안수에 대한 잘못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전체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안수의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안수하는 이들,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막 치유 집회를 하면서 막 안수 받으라 그러는데 막 지나가면서 막 두드리고 하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손만 맞으면 안수라고. 이 안수를 함부로 하는 이들, 또 반대로 그러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수를 너무 그저 터부시해가지고 이거 안수한다고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가 제대로 성경적인 안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가셔서 하신 일인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에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기와 함께 같이 같은 동네에 살던 목수가 어느 날 며칠 만에 40일 기도하고 갔다 와가지고는 고향에 와서는 설교를 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알고 있고 자기와 늘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별로 신임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도 없고 안 믿으니까 권능도 믿는 사람 앞에 권능을 행하는 것이지 안 믿으면 행하지도 않습니다. 권능을 행할 수도 없고 소수의 병자에게, 아주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병자들을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쳤습니다. 이 안수하여 고치는 예수님의 행동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자기를 통해서 뭔가가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이 동네 사람이었고 또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난 좀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안수하시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안수자의 신분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안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은 자인가, 이 흘려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지,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향에 가서 그 안수를 하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자신이 그 동네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런 이 안수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보이면서 나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안수자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안수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 안수자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데,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설교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접촉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 때문에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뭐 음식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으면 나병 환자는 저쪽에 있고 이 음식을 여기 갖다 놓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와서 먹고, 이런 식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산에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있으니까 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이게 뭐냐 하면 안수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자신의 능력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안수 받아야 될, 그 치유 받아야 될 그 사람의 불쌍한 그 모든 상태와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뭔가 온전히 되기를 바라는,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안수자의 마음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수는 무조건 손만 얹는 동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막 축복받으러 나왔을 때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 그냥 이 안아서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안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수자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수하는 그 자신이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안수하느냐, 사랑하는 마음,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짜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이 안수의 흐름이 제대로 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안수를 보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이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예수님 지상 사역의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또 이제 안수와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 20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겠습니까? 물론 이 축복은 머리 위에 직접 머리 닿는 게 아니고 그냥 온 회중이니까 대중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안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할 때는 물론 머리에 손을 얹고 하지만 전체 모임에서는 그냥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뭐 해요?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근데 축도 안 받는 사람도 꽤 있어요. 축도보다 엘리베이터 빨리 타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왜 뭐에 그런지 몰라. 이 축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축도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고, 하여튼 예배 시간 보면 첫째는 늦게 오는 사람, 시작 전에도 못하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늦게 오는지 몰라. 매일, 그것도 매 시간마다 늦어. 그리고 마치자마자, 마치기도 전에 축도도 안 받고 빨리빨리 도망가고, 뭐하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진짜 이것은 축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안수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안수하심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물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동작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안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함께하며 함께하며.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에서부터 자신이 누군가 안수하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제자들에게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오히려 부정함을 입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가 깨끗하기를 바라는 원하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마지막 구름 타고 가시기 직전까지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안수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대충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안수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수가 뭐냐? 이 안수의 기초를 제대로 쌓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흘러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시대의 흐름, 뭐 요즘 세상 풍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 풍조 그러면 옷차림, 그러면 뭐 남들이 뭐 짧은 치마, 그럼 나도 짧은 치마, 남들이 이상한 바지, 그럼 나도 이상한 바지, 그러면 그건 세상 풍조예요.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 아무리 따라가봐야 마지막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세상의 흐름은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그런 흐름 말고 진짜 영적인 흐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질서가 너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 줍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흐름을 거꾸로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이 보내신 예수의 제자들 남자,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난 여자,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 이 흐름이 뭘까요? 이 흐름은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거 남자가 뭐 여자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 뭐 남녀 평등 시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평등하고 인권은 평등하지만 질서의 면에서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와요. 갈빗대. 머리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남자들,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영적인 흐름, 질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안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안수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안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흐름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흘러 보내주시는데, 안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흐름 속에,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안수의 그 기초를 제대로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줄 수 있는 것, 이 흐름의 그 물줄기를 잘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풍조의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흐름의 물줄기 속에 내 자신을 제대로 헌신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흐름 속에 내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지금 흘러내려가는 강물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줄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 놓았습니까? 다 잠겼습니까? 인생의 그 모든 걸 다 잠가두고 사십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얘기가 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 처음에는 하도 스며 나오다가 한 1,000층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발목까지 물이 오고, 그 다음에 또 한참 더 내려가 또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한참 더 가니까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헤엄을 쳐야 될 깊이까지 이르릅니다. 이거 뭐냐 하면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속에 어떤 사람은 그냥 스며 나오는 그저 혓바닥에 그냥 물만 그냥 한번 찍어보고 그냥 갈증 해소하고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 정도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발목까지는 담갔어요. 발목은 담갔다는 얘기 뭐겠어요? 그 발목 가지고 뭔가 그 물속에서 뭔가 그 걸어보는 믿음의 길에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 다음 단계 무릎은 뭐냐 하면 무릎 꿇는다. 진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무릎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 다음에 허리는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주를 향한 충성과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자기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물에다가 내 몸을 내어 던지는, 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 흐름 속에 어떤 단계로 지금 여러분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만만 보고 계십니까? 발목만 담그셨습니까? 진짜 흐름 속에 내 자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 놓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속에 내가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세상 풍조의 흐름은 너무 좋아하고 빨리빨리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청년들이 더 하죠. 하여튼 옷차림이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 세상 풍조 흐름은 너무너무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내어 던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기초를 제대로 놓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흐름 속에 내 자신을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연합, 서로 하나됨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안수하는 자와 안수를 받는 자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형제라 부르시기로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 안수는 마찬가지예요.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가 진짜 연합이냐 일치냐 이거예요.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졌느냐. 이게 안 되면 이 안수의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소나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얘기는 이 제물과 내가 일치 연합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뭡니까? 제물이 죽으면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과 내가 연합이고 일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수의 개념에 있어서 연합과 일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안수의 의미,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예수님 모습에 직접 우리 머리로 이렇게 안수받은 게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흐름이라고 하죠. 흐름. 예수님의 그 안수는 12제자에게, 그 다음 그 사도들은 또 그 밑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쭉 이 안수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안수의 흐름이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와 하나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음을 안다면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내가 축복의 안수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립니다. 이 축복의 안수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이 안수를 하게 되면 치유의 안수를 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축복의 안수로 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 되었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속에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주자,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안수가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안수의 물줄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그 안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고,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 안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안수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씁니다. 편지를 저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안수함. 아니 이 안수 그러면 눈앞에 사람이 있고 머리에 손 얹고 그래야 안수가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안수는 어떤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얼굴을 맞닿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멀리 있는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안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안수의 목적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불릴 듯. 여러분, 옛날에 그 화로 같은데 이제 불을 붙일 때, 아궁이 불 붙일 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불은 잘 모르죠. 그냥 막 탁 키면 그냥 가스불 쫙 올라오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옛날 아궁이에 이제 나무 떼고 불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불 시들시들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도 그냥 조금 편리해져 가지고요, 풍로가 있어서 슉 돌리면 바람이 슉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불이 갑자기 확 세지고 열이 아주 많이 납니다. 안수함으로 바울이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은사가 필요한데, 이 은사가 불붙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수를 한다는 얘기.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그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안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불릴 듯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내 혼자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 이 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이제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불붙듯.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바울이 죽고 나면 디모데가 그 일을 맡아야 되고, 디모데가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일을 맡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이 일을 맡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 흐름과 일치, 연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과 일치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쳐다보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재건교회가 뭐냐 하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신사참배를 가져왔을 때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고, 그 흐름이 우리에게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다니고 있는 재건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 조상들은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흐름을 잘못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진짜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가치 속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비록 우리 눈앞에 지금 신사참배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의 살아가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 그러면 그냥 어느 날 그냥 이 직분을 맡을 때도 안수하기도 하고, 축복할 때도 안수하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안수가 있지만 그냥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안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흐름이고 일치, 연합이다. 무엇이 흘러가고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수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 그러면 그냥 때가 되면 한번 안수 받아보지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놓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쓰임받는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안수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보내주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